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데, 이 마태의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을 통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전개하는데 중요한 핵심 강화 5개와 그 사이에 여러 기사들을 교차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강화를 기사가 뒷받침하고 또 예수님의 기사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강화와 기사가 교차되면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으로 13장에 소개된 천국의 7대 비유와 18장에 소개된 천국 시민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자리하여서 예수님의 기사를 통해 두 강화를 강조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강화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확장성 그리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거룩하며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과 그래도 한 달이라도 살아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달이라도 살아본 사람과 날 때부터 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또 태어날 때부터 산 사람과 나라의 통치자 중에서 누가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얹혀 사는 자녀들은 빨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엄마는 다 알지요. 네, 직원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장님 눈에는 다 보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있는 본문의 사건들은 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모습이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당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또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재해를 초월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수많은 기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또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1절에 소개된 분봉왕 헤롯, 즉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진정한 왕 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헤롯 안디바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장 5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부인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여기서 배척하다의 원어를 보면 걸림돌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듣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은 지금까지의 지도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그릇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였고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불의한 일로 인하여 그는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배척당하셨다면 헤롯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비난을 참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당하고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비난당하였는지, 또 그 비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난당하고 더 큰 죄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배척당하고 비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과 헤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헤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의미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인 춤을 췄을 것이라 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그릇된 맹세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였고, 그로 헤롯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육체의 욕망을 눈에 담아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헤롯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떠합니까? 밧세바를 봄으로 마음에 탐심이 생겨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살로메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눈앞에 있는 유혹과 시험거리를 철저히 거부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들의 불쌍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주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고 손 내밀지 않는 철저하게 소외된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약한 부위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가 더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를,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가람으로 기진맥진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오는 이마다 고치시고 부욕케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헤롯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때도 근심하였지만, 두려워하였지만 근심할 뿐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그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는 말에 분명 헤롯은 두려워하였을 텐데 헤롯이 보인 태도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그저 군중들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달을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하시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의 시선에 우쭐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선에, 그 환호에 조금 누려도 되지 않으실까요? 좀 더 크게 소리 질러 보세요. 좀 더 저를 찬양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응에 반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머물고 그 뜻을 구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의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끝까지 애쓰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왕의 자녀답게, 왕의 백성답게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헤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에 머물며 주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왕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지고 기진맥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바라봐 주옵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이 시간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